6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말씀, 영적 굶주림을 하나님의 의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탈북민 친구들을, 젊은이들을 제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로부터 그 탈북하는 과정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는 TV에도 나와가지고 탈북민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와서 저한테 들려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탈북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선족 집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굶주렸다 그래요.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해서 되게 굶주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그 조선족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밥을 먹는 밥그릇을 보니까 개밥을 아마 줬나 보더라고요. 하얀 쌀밥이 그 개밥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그 쌀밥 사이로 이 고기도 몇 덩어리 들어있고, 그리고 먹다 만 것이지만 생선도 반토막 탁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자매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북조선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이 중국의 개만도 못 먹는구나, 개만큼도 못 먹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박하게 하는지 몰라요. 배가 고프면 모든 생각과 노력, 모든 에너지가 그 배고픔을 면하는데 이렇게 몰두하게 됩니다. 다른 건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 자매와 함께 그 분당에 있는 탄천이라는 그 강에 놓여 있는 이렇게 다리를 같이 건너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탄천이라고 하는 강은 그리 큰 강이 아닌데, 우리 저기 수성구 가면 신천 있잖아요. 딱 고만해요. 고만한 크기의 그런 강이 탄천입니다. 그런데 그 탄천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 신천에도 물고기 많겠습니다만은 그 탄천에도 막 이따만한 잉어나 누치 이런 고기들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몰려다녀요. 어떤 고기는 1m씩 되는 그런 고기도 있어요. 이 자매가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 탄천을 이렇게 내다보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고기들을 안 잡아먹고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북조선 같으면은 밤에 와가지고 싹 다 잡아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잡아먹는 것보다 저렇게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게 더 보기 좋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잘 살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는 그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다, 혹은 이거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이 있다라는 게 자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면서, 얼마나 여기서 몇백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있고 못 먹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굶주리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이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절박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욕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 굶주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굶주리는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굶주린 만큼 서러운 것이 없고 비참한 것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냐 아니면 의로움이냐라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것 정말 참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위해서, 그리고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굶주림, 이 목마름은 단순히 그저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만큼이나 절박한 문제다.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굶주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오늘 6절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목마름과 그리고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하는 이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이 기갈을 해결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 잣대와 같다, 줄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 재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줄자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의리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요, 여러분, 잘못된 기준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의가 없어요. 우리가 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눈금이 다 틀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저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이요, 스프링이 늘어나가지고요, 제대로 무게를 재지 못하는, 똑바로 무게를 재지 못하는 저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고 저울이지만 그것으로 재는 길이와 그것으로 재는 무게는 다 틀리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여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실은 배설물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었거든요.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자신의 그 잣대가 틀렸다, 그 기준 자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저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늘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영화 중에는 이 깡패 영화가 많아요. 그리고 그 깡패들의 어떤 의리가 남자들의 의리, 남자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깡패들의 의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범죄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의리예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서로 믿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서로 돕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서로 믿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리가 과연 옳은 의겠습니까? 기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의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의예요. 이런 것들이 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도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들은 좀 정직하고,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조금 덜 정직하고 말이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리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보여준 사람에게 갖게 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믿을 사람한테 내가 의리를 보여주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라는 것은요, 매우 불안정하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기준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것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육체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가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육신을 드려야 하고 움직여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배고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많이 깊어지면요, 병이 아주 중증에 이르게 되면요, 사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몸의 기능들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한번 비춘 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지금 꼭 필요하십니까? 혹시 돈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명예에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게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소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성격이 변합니다.
전에는 그저 먹고 살고 좀 편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목마름의 그 배고픔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이게 지금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서는 그 굶주림이, 그 허망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 전에는 더 배우고 싶었고 더 많이 갖고 싶었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넉넉하게 사는 것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은 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싶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불러주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원하는 게 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 때려치우고 선교지로 내가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처럼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오락가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인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아니 헷갈리는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새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못 끊어요. 때로는 좋지 못한 영상들을 습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양심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통곡을 합니다. 다 아는데 문제는 내 몸이 움직여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내 마음의 고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생겼는데 문제는 내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나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세상이 나를 끌어가는 일에만 내가 따라갈까? 내 몸이 왜 글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과 갈등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과 고민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안겨다 주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요, 이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가는 간절한 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길지만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산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라가고 있는 성장통인 거예요. 직진으로 앞으로 곧장 나가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삐뚤삐뚤하며 휘청거리면서 걸어가지만 그러나 직진에 가깝게, 그리고 방향이 지금 옳은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영적 목마름조차도, 죄와 싸우며 경험하는 통렬한 아픔도, 그리고 내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소원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게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예수 몰랐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 맞아요. 예수를 몰랐으면 느끼지 않을 갈등과 고통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 이건 더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고통이다. 필수 불가결한 그런 혼란이고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깨트려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죠. 내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하고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내 안에 이 모순된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감추고 살고 있는 위선의 덩어리를, 이거를 그냥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감추어두려고만 하지 않고 이걸 솔직히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뭐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내면 뭐가 되는 거죠? 관증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변명하는 사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신의 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의가 충만해가지고요, 재판장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탁 줄자로 재어보고, 이 잘못된 스프링이 늘어난 저울인데 사람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고 자기가 재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자기의 의를 토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혹은 세상의 모순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배고픔과 갈증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돌로 못 치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여인도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자로 그 여인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로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올바른 자로 이 여인도 내가 재겠지만 너희들의 죄도 내가 재고 있다. 그러니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의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맡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재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위선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자녀들의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와 같은 외적인 것에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일에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내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영적인 관심과 결단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망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램들, 그리고 죄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만족을 갖다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목마르니까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 외적인 것들로는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좀 바꿔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목마름과 배고픔의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익하지 않은 것,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잡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시간이나 또한 육신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그래요. 막 얼마나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한 거예요. 바쁘게만 살 뿐이지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잘라낼 수 있어야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는 좀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고집만 부리면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아요. 나만 옳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변에 친구들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협하고 타협해야 될 것은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는 타협하고, 아니죠.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세상과는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타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배불리 먹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부른다는 그 말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배부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건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내게 배고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23편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부를 것이며 라는 뜻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초막에 살아도, 세상에 수모를 당해도, 오늘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예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교회 입구에 그 주의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다 붙여놨잖아요. 그 제목을 보니까 떡 대신 예수님 이래놨더라고. 그걸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많이 맞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배부른 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취하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달러였습니다. 이 70달러라는 것은 월 70달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간 70달러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1년 뼈 빠지게 365일 일해도요, 우리가 겨우 7만 5천 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 500배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때 살던 분들보다 지금 500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때 살던 분들보다 우리가 지금 500배 행복합니까? 삶은 500배나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빈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했던 성도들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성도들의 그 영적 풍요로움이 지금 500배나 잘 살고 있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훨씬 더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모자란 것 같아요. 자살로 죽는 인구가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보다 더 많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가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의 행복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낮다라고 나왔고요. 전 세계 OECD 국가의 22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순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때문인지 한국 사람들은 술과 유흥 같은 방법으로 위로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술 소비량은요, 세계 13위예요. 그러나 증류수 소비량, 그러니까 이제 맥주같이 이렇게 약한 술이 아니라 양주나 소주같이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국민 1인당 소주 200병을 마신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안 마시니까, 그러면은 안 마시는 사람 빼면요, 도대체 마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1년에 몇 병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한 2배 정도, 한 400병 정도 마시지 않을까요? 게다가 포르노와 같은 성인 관련 업종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삶의 행복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금 몸부림인 거예요. 이걸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먼저 알아야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500배, 아니 1000배 벌고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것이 많고 맛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은 여러분, 주님 밖에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증과 배고픔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중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마름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이걸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여러분 복된 줄 아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참된 이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 채우시는, 그리고 마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